오늘은 6.25 기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깨어 기도하자, 결론은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25 기념 연합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사실 강대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정치 이야기로 서로 두 사람 만나면 원수져서 아들과 아버지 간에도 원수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한강교회가 속한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보수고 신앙적으로 보수다 보면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쪽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윤리적으로도 보수적인 것을 주장하고 안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것을 주장하는 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천안함 사태 이번에 우리 참 가슴 아프게 우리 젊은이들이 46명이나 이렇게 물속에서 수장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 그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이북에서 어뢰를 쏴서 침몰한 것이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 그런 전문가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분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NGO 단체는 심지어 그 유엔 안보리 국가들에게 이메일까지 보내서 정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믿을 수가 없다. 좀 더 조사를 해봐라. 괜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그 이메일을 보냈다는 그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속고 살았다. 그동안 한두 번 속았냐. 이번 일도 자작극일 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어느 쪽이 보수 쪽이 잘했다, 진보 쪽이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우리가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참 염려스러운 그런 시대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또 그거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피해갈 수 있었지만 사실 안보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6.25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아주 첨예하게 모든 사건마다 이제는 사사건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판단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서로 답이 없습니다. 한쪽에서 주장하면 한쪽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또 이쪽이 주장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렇게 팽배해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이 오늘 말씀 미가서에 나와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가는 서민 출신의 지도자로서 유다 나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를 그런 불길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 타락과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고 질시하는 것이 정말 그 극에 도달했을 때 그때 6.25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비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에서 안 내려왔어도
자체적으로 이미 다 뒤집어질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양분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쪽 피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군 22만 7,748명 죽고 미군 3만 3,629명 죽고 기타 유엔군 3,194명이 전사했습니다. 북한군, 중공군까지 다 합치면 한 450만 명 정도가 그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한 총인구가 3,200만이었습니다. 3,200만 명 중에서 45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끔찍한 그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다시는 그러한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끼리 총칼을 들이대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량 살상 무기가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는 전면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실 예언자적인 소리를 발해야만 합니다. 물론 때로는 목회자들이 역사의식이 결여되어서 일부 보수주의 목회자들이 독재 정권을 축복 기도해 주었던 역사 앞에 실수를 범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있기를 몸부림치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번 6.25 기념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작금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중심을 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꼭 참석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바른 것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바르게 또 교회에서 그런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첫째, 과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요즘 6.25를 경험하셨던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동훈 장로님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그 6.25를 겪었던 분들은 정말 막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는데 우리 좀 젊은 사람들, 그 전쟁을 겪지 않은 분들은 좀 철이 없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이 반공으로 세뇌를 당하며 안보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적맞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 또래의 분들 중에 여러분 반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거부 반응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공 이야기하면 저거 독재자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 특히 독재 정권에게 속았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고 속이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숲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좀 잘못되어도 우리가 숲은 숲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남침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커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측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도 일부 교사들 중에는 자라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빨치산 추모제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정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 독재 정권의 총칼에 눌려 아무도 말할 수 없었을 때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야학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의식을 깨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르치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의 환경과 오늘날의 교육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얼마든지 듣기를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공개된 상태인데도 어린 학생들에게 대다수의 지식층들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편협한 내용을 교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그런 선생님에게 그런 편향된 교육을 받는다면 저는 그거 가만 안 놔둘 것입니다. 저는 막을 것입니다. 제 아이가 긍정적인 시각, 건설적인 시각,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기입니다. 먼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먼저 가지는 것,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본기가 다 갖추어진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배운 다음에 나중에 본인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또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의식 있는 젊은이가 되겠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떤 편향된 어떤 지식을 주입시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성세대가 밉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기성세대가 밉고 일부 진리를 왜곡하여 자기들의 정치 야욕을 채운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진리 전체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백지와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것은 정말 어떤 학문의 폭력입니다. 그건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선일보도 보고 물론 한겨레도 봅니다만, 스탈린, 김일성이 한국전쟁 일으켜 중국 매체의 이례적 보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의 자매진 황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에 이렇게 실렸다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국제사 전문가인 선주와 화동사범대 교수님의 말을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 공개된 비밀 문서를 토대로 한국전 발생 원인이 김일성과 스탈린에 의하여 기획되었다는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참전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만약 미군이 참전하면 소련군은 뒤로 빠진다, 대신 중공군을 보내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군사 개입 책임을 중국에 떠넘겼다고 하는 중국 학자의 그런 발표였습니다. 사실 이런 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전쟁 양상을 보아도 이거는 남침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으켰다면 제대로 된 무기도 준비하지 않은 채 탱크 한 대 준비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탱크는 공격용 무기 아닙니까? 근데 이북 쪽에서는 우리 장모님 말씀하시겠지만 몇백 대의 탱크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린 한 대도 없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25일 만에 대전까지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침을 당하는 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탱크로 밀어붙였겠냐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저는 전쟁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거는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물론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 무참하게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탈냉전 시대라고 말합니다만 그 말은 맞으면서 틀린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모두 탈냉전인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대립해서 싸우지 않는 것은 그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의 상황, 이북이 대포를 만들고 있고 원자폭탄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구상의 마지막 공산주의자들이며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끔찍한 지구상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우리는 무장해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들과 똑같이 우리가 무기를 만들며 싸우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상적으로 먼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통해서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지금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여야 됩니다. 이번에 천안함 어뢰발사에서 우리 젊은이들 46명 수장시킨 자들이 누구인가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한쪽이 밉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총칼을 들이댈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전혀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은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형제들, 아버님의 형제들, 저희 사촌들 다 이북에 있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 그 김일성 정권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 자기들의 정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전쟁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못 일으키는 것은 그랬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지, 그들이 같은 민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분명하게 우리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분명한 지혜, 우리가 6.25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이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니냐고 많이 염려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염려하는데 또 우리 어른들은 별로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현 처지는 풍전등화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시점입니다. 언제 정말 불씨가 탁 튀어서 이렇게 터질지 모르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못 느낍니다. 왜요? 위기 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기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기를 더 이상 느끼지는 못합니다. 해외에서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 안에 살면 그 위기를 전혀 느끼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역대 독재자들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툭하면 김일성 내려온다 하도 겁을 주어서 이제는 믿지를 못합니다. 양측이 소년처럼 엄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일이 어뢰를 쏘아도,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46명이 죽었어도 이제는 그거 못 믿겠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1996년인가요?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공습경보 애행하면서 서울에서 한번 공습경보가 울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공습경보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인천 강화도가 폭격당하고 있다고, 공습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 이렇게 막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앞이 캄캄하던지요. 이젠 죽었구나. 저는 의경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쟁 나면 대접 못 받습니다. 완전히 경찰은 힘도 못 쓰고 그러는데, 이게 다 죽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정말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 발표가 중국 비행기인지 그거 착각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자주 반복이 되니까 이번 천안함 사태조차도 이제는 자작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불신감이 높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양치기 소년들에게 아무리 많이 속았다고 할지라도 늑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기 소년한테 속다 보니까 이제는 늑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늑대는 이빨을 갈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양치기 소녀한테 너무 속아갖고 이제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관광지역에서 총으로 쏘아 죽이면서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군함에 포를 쏘고도 지금도 그렇게 뭐 잘못했다, 뭐 실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자들, 자기들이 피해자다, 무슨 피해자인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지레 벌써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뭐 왜 피해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이제 매맞을 거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북한을 뭐 이렇게 그 김정일과 만나야 한다, 뭐 이런 북한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좀 좋게 읽었습니다. 적어도 지금도 우리 북한의 우리 주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간다면 그들을 돕는 일은 하여튼 그것이 무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서라도 우리가 하여튼 우리 형제요 자매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꾸 주적이란 소리까지 하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전쟁 터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전쟁, 그 가능성 때문에 사실 공포에 떱니다. 아마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한국 전쟁을 보십시오. 이북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인구는 남한이 거의 배나 가까이 그렇게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밀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산만 함락되면 전쟁이 종료될 그런 정도였는데, 그렇게 일방적인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발발 24시간도 안 되어서 미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상임 이사국의 일원이었던 소련 대표가 불참하였다고 합니다. 소련이 북한에게 무기 원조 다 하고 뒤에서 다 지원한 지원 국가인데 당연히 그 유엔군 참전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 대표가 그날따라 이렇게 불참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절대로 유엔군은 보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에서 미군 참전을 해군 공군만으로 이렇게 북한군을 격퇴하라고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군만 와갖고 뭐 B-29가 이렇게 폭탄만 터뜨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메가더 장군 정말 훌륭한 장군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훌륭한 장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요, 한국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는 워싱턴에 보고하기를, 북한 지금 이 싸움에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해군만 온 것이 아니라 지상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걸 함으로써 이렇게 적화 통일의 위기에서 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화 통일 만약에 되었어 봐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살까? 아이고, 저 아이들 전부 김정일 수령동지 하면서 박수치면서 저 아이들 그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테고,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는 한
더구나 세계 선교 1위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안보리의 천안함 사태가 이북의 소행임을 보고하며 협조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동조를 구하는 것 뱀 같은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시는 그런 천안함 사태와 같은 비극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위태했던 낙동강 전선은 기도의 힘으로 지켜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쾌청한 날씨를 주심으로 B-29가 낙동강을 3일 동안 폭격해서 인민군들이 낙동강 전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감행해서 북한군의 허리를 끊고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이 탈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가서 4장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반도에도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계절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날이 우리 이 한반도에도 오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그 탱크들, 그 철로 만들어진 그 탱크들을 이제 녹여서 그 배를 만드는 날이, 여러분, 그런 좋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배를 만드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에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펼쳐져 있는 붉은 십자가들, 한 집걸로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그 교회들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원마다 얼마나 산을 울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복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 통일의 날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탱크는 좀 신형이니까 좀 이따가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니까 좀 놔두고, 북한의 탱크는 구형이니까 그거 녹여서 우리 좋은 건 많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교회 짓는데 탱크를 녹여서 철근을 만들어서 정말 무너졌던 교회들이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이북의 사람들, 거기에는 지하교회 또 믿음으로 준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신학적으로 이제 훈련시키고, 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더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학적인 무장만 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그 선교사로 파송하면 중국 선교사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적응하는 우리 참으로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 이북에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은 그 세계 선교에 미국이 1위를 하고 우리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 선교의 촛대가 옮겨진다면, 만약에 중국 같은 나라로 옮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사상적으로도 적어도 우리가 평화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그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고 또 물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색깔론을 가지고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각자 사상의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 선교하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